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중고등부 예배 처음 시작하는 찬양 19페이지. 19페이지에 이와 같은 때엔 같이 찬양하실게요.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이와 같은 때엔 같이 찬양하실게요. 이와 같은 때엔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네, 개요기도는 김정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예배 드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이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는 것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마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고 빨리 이 모든 사태들이 진정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철 집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6페이지에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같이 찬양하실게요.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음 찬양은 31페이지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실게요.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약속한 주만 모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보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은수 잘 지냈어? 얼굴이 더 하얘진 것 같아. 밖에 못 나가서 그런가?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이따 예배 끝나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효빈이 학교 그 관계된 분이 이제 그 코로나 좀 의심이 있어서 효빈이가 못 나오게 됐어. 그래서 오늘은 좀 못 나오고, 그리고 오빠들 같이 좀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휑하잖아, 그지? 이 3명이 비니까 좀 휑한 것 같아.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무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마스크 꼭 쓰고, 여러분들 다 마스크 너무 잘 썼는데, 마스크 꼭 잘 쓰고, 그리고 사람이 몰리는 데에 가급적,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타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 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하철 타고 버스 탈 때에도 최대한 주변 사람하고는 거리를 좀 많이 이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손으로 이렇게 만지게 되잖아. 그래서 만진 손으로 절대 이제 눈이나 코, 입 이런 거 안 만지도록 여러분들 주의하고, 그리고 소독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학원이나 이런 거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또 버스나 지하철 많이 이용해야 되는 친구들은 휴대용 세척, 손세척, 세정제 이런 거를 좀 조그만 거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좀 닦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주의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효빈이하고 형빈이, 승빈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서로 볼 수 있도록,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학부모 자녀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 신청서 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갑자기 참석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괜찮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시 반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돼요. 근데 이 식사를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김밥을 따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김밥을 받고, 미리 신청한 친구들은 가족 테이블이 정해져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가족들하고 드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 또 얘기는 안 했지만 참석하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김밥을 받고, 사람들과 좀 떨어진 거리를 이격한 다음에 빈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시 반까지 본당으로 오면 됩니다. 본당에서도 기도회 할 때 이렇게 모여서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자리가 좀 이격되어 있을 거고, 진짜 우리 목적이 기도니까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자리를 이격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우리 생일자 친구들을 매번 축하를 했었는데, 요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미 지난 친구들도 다 같이 해서, 축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 28일 날 김정윤 선생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김정윤 선생님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은 없어요. 그냥 박수로.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4월 6일 날 한민우 선생님 생일이었어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 4월 10일 날 우리 성하늘 생일이었어. 축하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 학생들은
그 다음에 5월 13일은 우리 현미. 현미 없지만 일단 현미 아직 안 왔지, 그죠? 우리 영상 보면서 인사할까? 축하해요. 예. 그 다음에 19일도 효빈이었어. 근데 19일 효빈인데, 오늘 또 못 왔지, 그죠? 그래서 축하해요. 축하하고. 그 다음에 채원이가 6월 7일 생일이었어. 그래서 6월 7일 채원이 축하합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우리 민강현 선생님이 생일이었어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나중에 그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잘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광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는 이강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저희가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 마음 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그죠?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믿음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증거 없이 믿는 거,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믿는 것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느냐. 이게 어떤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맞는데, 또 어떤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크게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회개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믿음만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제 회개의 어떤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믿는 것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과연 구원받는 믿음, 올바로 믿는 것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사탄 있잖아요. 그죠?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을 추종하는 그 마귀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귀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탄하고 마귀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을까 안 믿을까? 당연히 믿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마귀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사탄하고 마귀들에게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사탄하고 마귀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채 믿음만 가지면 과연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삶 가운데 과연 변화가 없다면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변화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교대로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14절 읽으면 15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대로 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하고 선생님들은 14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친구들이 그 다음 절 읽고 교대로 읽을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읽을게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행위가 저희들의 믿음을 증거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의 반대말은 살아있는 믿음이지, 그지? 그러면 우리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죽었다라는 건 과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살아있다라는 건 또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 죽음. 죽음의 의미. 갑자기 굉장히 좀 숙연해지고 되게 철학적이 됐지, 그지? 죽음의 의미. 여러분들, 죽음이란 뭐예요? 죽음. 죽었다. 자, 선생님이 어제 파리래. 모기를 한 마리 잡았어. 집에 요즘에 모기가 많아. 근데 우리 원현환 선생님은 7마리 잡았어. 자, 모기를 잡아서 죽였어. 7마리나 죽였어. 자, 모기가 죽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 모기가 죽었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의미를 해요? 물지 못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를. 모기가 우리한테 어떤 작용도 못하는 거야. 자,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반응이 없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있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영원히를 이렇게 딱 때렸어. 그럼 뭔가 반응이 있겠지, 그지? 울거나, 선생님을 째려보거나, 화를 내거나, 그지? 또는,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런 어떤 뭔가 반응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살아있다면. 근데 죽은 거는 암만 때려도 어때? 반응이 없지, 그지?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펜으로 한번 딱 찔러봐. 그러면 딱 일어서지 바로, 그지? 그 옛날에 그런 장난 많이 쳤는데 여러분들 그런 장난 안 쳐, 혹시? 뒤에서
이렇게 딱 찔러 옆구리를. 그러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시켜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안 하나 보다. 선생님 했는데. 자,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 반응. 그러면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암만 들어가도 그 말씀에 대해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암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영향, 아무런 역사 또는 아무런 행위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란 과연 뭘까? 자, 죽은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무런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나 그거 믿어 라고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 거를 우리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 이게 이런 의미다. 분명히 뭔가 입력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는 거, 출력이 없는 거. 뭔가 입력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이게 죽음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어때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라고 그러면 올바른 반응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어때? 잘못된 반응이 나오겠지. 그래서 옳든 그르든 간에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건 말이 죽은 믿음이지 그냥 믿음이 아니란 얘기야.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 말씀 때문에 내 생활이 변하는 게 없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은 여기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친 거야. 또는 그냥 하나의 사실로 간주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결국에 뭘로 할 수 있다? 행위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칫해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그 행위가 있어,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구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내가 받았어도 행위로 계속 증명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회에 10번 있는데 내가 8번밖에 참석을 못했어? 그러면 나 2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대출받아서 막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 그럼 그 대출 받은 것도 수입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막 헌금을 띄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행위로 어떤 행위든 간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율법을 줬잖아요. 그지? 율법을 줬어요. 2000년 동안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습시킨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학습시킨 게 뭐냐?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법들을 다 가르쳐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것들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지킨 사람이 설령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정말 기쁨으로 지켰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키면서도 되게 힘들어하면서 지켰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아마 사도 바울은 본인이 율법에서 완전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지켰음에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을 지킬 때 결코 즐거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가운데 지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내 안에 죄의 본성,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행위를 다 지켰다라고 해서 결코 구원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게 구약의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결과로 반드시 뭐가 나온다?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인과관계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구원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행위가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그 어떤 그 사람이 그 나타내는 행위,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삶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행위는 결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뭐다? 결과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그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이제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믿음과 또 회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믿음과 회개. 믿음과 회개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이성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하는 변화. 이성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증거가 없어도. 막 이성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막 이론들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마음의 변화라는 얘기지. 아무 증거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마음속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누군가 딱 보면 그 사람은 그냥 신뢰가는 사람이 있잖아. 어떤 이유 없이. 그치? 그런 마음의 변화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또 회개도 뭐냐? 회개도 마음의 변화야. 회개도 마음의 변화라서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막 느껴져.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야. 막 뭐 죄의 목록을 따져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거, 이런 마음의 변화가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회개 모두가 다 이제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음이 변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 여러분들 혹시 그 짝사랑 해본 적 있어? 이성? 좋아해 본 사람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그 유치원 때, 선생님이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특히 남자애들, 여자는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남자였으니까. 남자애들은 좋아하는 이성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저학년 때? 유치원 때? 괴롭혀. 그래서 누가 막 여러분들 막 우리 지금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지? 뭐 걔가 막 날 맨날 괴롭혀. 그러면 걔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거에 거의 90%야. 물론 정말 싫어서 괴롭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좋아해서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너 나 괴롭히니? 그러면,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이게 한 90%. 그래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좀 고학년으로 올라가잖아. 여러분 나이 또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거나, 얼굴 빨개지고 막 그 자리 피해 막. 같이 있으면 좋으면서 그냥 피해. 왜냐하면
아무튼 뭐 쑥스러운 막 그런 게 생겨.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오버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평소보다 더 막 오버해. 그리고 막 별로 웃긴 얘기도 아닌데 막 크게 웃고 막. 그리고 평소에 별로 웃기는 스타일도 아닌데 웃기려고 그러고 막 이런 꼭 걔답지 않은 행동을 막 어떤 여자애만 있으면 걔가 막 해, 남자애가. 그러면은 걔는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자, 어쨌든 그렇게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이 오버해서 막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정말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거의 드물어.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했다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경험을 해보잖아? 그러면 아마 그렇다라는 게 아마 다 수긍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마음의 변화라는 거, 마음속에 어떤 무언가가 자리 잡으면은 사람은 그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창조됐어. 그래서 마음속은 그게 아닌데 행동은 다르게 나온다. 이거는 사실 의식적으로 막 통제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훈련받지 않는 이상, 뭐 스파이들처럼 막 그렇게 훈련받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과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그에 걸맞는 행위, 행동, 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난 구원받는 게 확실해.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될 뿐이야.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내가 표현이 안 된, 짧은 시간은 그럴 수 있지만 1년, 2년,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단지 행위로 안 나온 거다가 아니라 정말 구원 안 받은 거야. 99%.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어때요? 그런 열매들,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했잖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자, 어떤 사람이 무언가 믿는 믿음만 있어. 믿음만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 막 나올까?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맞는 말씀이야, 옳은 말씀이야, 정말 좋은 말씀이야라고 믿어, 성경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할 거야. 그지? 왜냐하면 정말 좋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아마 어때? 말씀을 자주 보겠지, 그지?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이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니까. 근데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고 만약에 회개가 없다라고 그러면, 회개가 없는 사람이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을 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 남들이 더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헬퍼, 조언자, 선생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물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이제 어떤 때 나타날 수 있냐면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들의 정말 믿음만 있는지 회개까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하고 라합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때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 자기의 자녀를 바치라고 그래. 근데 왜 바쳐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바치래.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선생이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응하지 않겠지, 그지?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바쳐야 되니까. 자, 라합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라합의 경우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줬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준다는 거는 전쟁 통해서 상대 적국을 도와준 거잖아. 그러면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안 할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서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들이 가진 걸 버려야 되는 상황, 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자, 회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온전히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맡긴 거지, 그죠? 나의 삶을 내가 가지고 만드는 거 부정을 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따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따져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또 이성적으로 따져서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만 따르겠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과연 옳은 건지 또 이것을 하면 분명히 내가 손해볼 게 맞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제 그 회개만 한 사람들은 어떨까? 진정한 믿음이 없이 회개만 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행위에 막 얽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그래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또 내가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예배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막 조바심 내면서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잖아.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재물을 드리는 거고, 내가 헌금을 드리는 건 내가 손해보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믿음만 가지고 있다, 회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만 가졌을 경우에 변화, 회개만 가졌을 경우에 변화, 믿음과 회개를 같이 가졌을 때의 변화. 이거에 대해 선생님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정말 믿음과 회개를 온전히 했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회개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그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은 결국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죽었냐? 구원에 대해서. 그 믿음은 구원을 일으킬 수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끌 수 없는 믿음.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란 결국에 뭐냐? 여러분들 올바른 회개를 동반한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어떤 행위로 나오느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행위들이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바른 그 믿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 여기 많잖아요, 그지?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믿음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 자연스럽게 그걸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있다는 거 다 믿어. 900살까지 살았다는 거 다 믿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거 다 믿어. 노아 홍수 있었던 거 다 믿어. 다 믿어요. 근데 다 믿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믿음은 결코 거기까지 해서 끝나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예수님을 그냥 내 인생의 헬퍼, 도움을 주는 사람, 좋은 카운셀러, 선각자 이런 정도로까지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잘 나올 수 있어. 예배 안 빠질 수도 있어. 성경 말씀 매주 볼 수도 있고 암송 꼬박꼬박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라는 믿음만 있어도 그런 행위는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그러한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희생하는 행동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희생하면서 나오는 행위들이 과연 있느냐.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들어본 적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했어.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 그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누구 통해서 들어요? 제가 이게 저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지? 근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말씀을 들었는 줄 알아?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어. 얼마나 생생한 말씀을 들었겠어, 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도 경험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일부 목격을 했어. 그리고 동시대에 그거를 증언으로 들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거, 다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어때요? 100% 믿겠지,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야 정상인 것 같지, 그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을 했고 부활까지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대에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이 교회에 임했 그 오순절날 사건 때 일어나서 설교를 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자, 어떤 설교를 하냐?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들이 그거 다 봤다. 그지?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의 시대부터 약속해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냐?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온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너희가 너희 손으로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선동했던 사람도 있고 선동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그지?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마 그 선동하는 거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야. 예수님이 죽으신 게 선동했던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다. 너희가 직접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직접적으로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은 것. 그냥 먼발치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 지켜보기만 한 것. 이것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바로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군중에 의해서 휩쓸려서 돌아가시고 너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 발치에서 너희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은 직접적으로 너 자신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선 선생님이 읽을 때 녹음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이거 우리 강선 선생님이 좀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다 직접 봤지만 그 어느 때도 마음에 찔림이 없었어.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너 때문이었어.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였어. 네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라는 거를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그게
정말 그게 맞구나라고 인정을 했을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그죠? 37절 봐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냥 남의 얘기처럼 흘려 들어갔어. 아니면 그냥 교회의 다른 친구들 같이 그냥 함께 그 한 무리로서 거기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구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면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개인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찔림이 있었느냐. 자, 찔림이 없었다는 얘기는 어때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았어.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구원받은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믿어라라고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회개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 이미 다 믿은 사람들이야. 다 봤어. 더 이상 믿고 할 그런 게 없어.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뭐야?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회개해라. 네 자신이 지금 죄인인 거 인정해라. 네가 방향은 알고 있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 근데 네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다는 거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네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라고 네가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걸 네가 개인적으로 믿냐?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 마음이 찔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네가 죄인이었던 거 인정해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올바른 회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회개해라.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회개했냐라는 거예요. 회개했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찔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나 때문이었냐?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과연 있었느냐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했어. 이 말씀을 듣고 찔리고 구원받기 전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봤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그 좋은 말씀들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려고 했고 그 말씀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 내가 정말 사는 게 힘들어.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교회를 나왔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찔리고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정말 회개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느냐?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김정민 선생님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예, 보니까 어때요? 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첫째 어때요?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았어. 자기 희생이 있었죠, 그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았어. 그리고 그걸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자,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고단함을 위로받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야. 근데 어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빵을 떼며 교제하기 시작을 했지, 그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주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또 어때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 하나님한테는 뭔가를 받기만을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회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행위가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의 죽었던 믿음을 다시 살린 게 과연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은 믿음, 이것들을 다시 살려준 거,
마음의 찔림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시작됐던 회개가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믿음을 다시 살려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그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우리 친구들, 성도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 오래 했던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내가 과연 삶의 변화가 있을까? 내 또래 주변의 친구들하고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있느냐? 똑같냐? 스스로 한번 돌아와 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낀다면, 그러면 과연 내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정말 인정했던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바른 믿음하고 올바른 회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고 자신의 그런 어떤 그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과연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저나 선생님들한테 꼭 도움을 요청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예은 선생님,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찬양을 좀 반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실만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의 사실로 그냥 믿었어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나하고 직접 연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자신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수단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이스라엘 성도들처럼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진 않았는지, 그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느냐,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찔리는 마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냥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과연 정말 내 죄 때문이다라고 내가 인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냐 하면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만약에 마음에 찔리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지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부담이 있거나 찔림이 있다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고 싶다면 이 시간에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손 들어서, 다 눈 감고 있는 이 시간에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망설이는 친구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한 번은 꼭 필요한 순간이에요. 망설임 때문에 여러분들 지옥의 영원한 그 고통, 형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망설이지 말고 표를 하시고 꼭 상담받아서 올바른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계속 기도를 하고 우리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19페이지에 있는 이와 같은 때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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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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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심으로 그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회개의 마음만 있다면 정말 아무런 값 없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 감당하신 그 모든 고통이 정말 나를 위해서였다라는 그 사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늘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아직까지 망설임 가운데 정말 구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지 못하고 망설임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속에 곁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한없이 누리는 그러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